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 교회들을 지금 차례대로 살펴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 교회들이 우리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연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나 보니까 교회들마다 참 독특함, 좋은 장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들을 알아가고 또 이 교회들이 해왔던 그런 일들을 우리 샬롬 선교교회에 잘 적용을 하면 우리 샬롬 선교교회도 성경에 기록된 교회들처럼 참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 그대로 데살로니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죠. 그래서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빌립보에 들려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좀 지도를 이렇게 펴놓고 참고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이 도시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그래요. 암비볼리는 빌립보에서 서남쪽으로 한 50km, 그리고 아볼로니아는 또 이 암비볼리로부터 약 50km 떨어진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와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연결하는 이 길을 로마의 가도겠죠. 이 길을 엑네시스라고 불렸는데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이 길을 쭉 연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쪽으로 가면 로마, 그러니까 이제 데살로니가죠. 데살로니가에서 이 길을 통해서 엑네시스라고 하는 이 길을 서쪽으로 가면 로마, 동쪽으로 가면 비잔티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아주 교통의 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인 키케로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키케로는 데살로니가를 우리 영토 로마 제국의 심장부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입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 당시에는 데살로니가에 딱 도착을 하니까 교회가 있을 리가 없죠. 그리스도인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음적으로 보면 황무지예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접촉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느 지역을 가든 가장 먼저 했던 것이 이 회당이라고 그래요. 회당을 지었다고 그래요. 시나고그라고 그러죠. 이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 공동체를 만들어 나갔는데 데살로니가에도 다행히 회당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당연히 이 회당을 찾아갔어요. 회당을 찾아가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회당을 찾아가는 것은 하나의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의 루틴처럼 했던 것 같아요. 회당이 있어? 그러면 회당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이렇게 나옵니다. 새 안식. 오랜 기간이 아니에요. 겨우 3주 3번에 걸쳐서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울이 바울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뭐를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우니까 바울의 일행을 크게 박해했습니다. 위협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로보건대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알 수 있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우리가 또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우리가 다 읽을 수는 없으니까 먼저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읽었고 데살로니가 전서는 여러분들 꼭 오늘 예배 마친 다음에 한번 꼭 읽어보세요.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이제 떠날 수밖에 없어서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에는 비교적 1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을 머물게 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비록 3주밖에 머물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자신의 이 전도를 듣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었을 테니까 이들에 대한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본인이 다시 갈 수는 없고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안고 지금 바울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이런 배경 아래서 기록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자, 우리가 일단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는 걸 알 수 있죠? 역사가 지극히 짧은 교회입니다. 복음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예배당도 아마 제대로 없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의 집에서 아마 모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는 오랜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바울은 매우 큰 칭찬을 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를 전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코 역사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유럽에 가보면 제가 2년 전에 유럽 가보고 저도 참 마음이 아프더라. 너무너무 아프더라. 교회가 예배당이요. 웅장합니다. 보면 보통 2,000명, 3,00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인 것 같아요. 특히 개신교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주일날 그 어마어마한
당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보면 5, 60명입니다. 5, 60명, 그 맨 앞에 그냥 한 5, 60명 오밀조밀 모여가지고 그것도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런 분들 5, 60명 모여가지고 그냥 예배해요. 도저히 어울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교회 하면 얼마나 유구한 역사를 지닌 교회들입니까? 교회의 역사가 개신교만 해도 500년 이렇게 되는 교회들이죠. 그런데 오늘날 유럽의 이 개신교는요, 예배당이 변모하죠. 뭘로 변모하냐? 이슬람 교도들이 사서 이것을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술집으로 바뀌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교회는 역사를, 우리 교회는 몇십 년, 몇백 년 역사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성장학자인 피터 와그너는 교회의 성장기를, 물론 개신교 교회를 주로 이렇게 관찰한 겁니다만은, 교회의 역사를 보통 역동적인 시기를 20년에서 40년 사이로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년까지는 교회들이 성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20년쯤 되면 이제 교회가 활발하게 사역을 하는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가 연구해 본 대부분의 교회들을 보니까 40년 넘으면 교회들이 정체하더라. 교회는 정체하면 그것은 생명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장이 멈추는 거예요. 교회가 40년쯤 되면 교회가 뭐에 사로잡히느냐? 전통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매일 옛날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리고 무슨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해왔던 그 틀에서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관습과 전통에 사로잡히지 말고 누구에게 사로잡혀야 되느냐? 주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주님께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들의 전통에 사로잡히고 자신들의 관습에 사로잡히고, 이렇게 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터 와그너는 오히려 나이가 적은 교회들이, 역사가 오래되지 않은 교회들이 오히려 역동적으로 사역을 하더라. 교회 성장학자가 내린 그 결론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새로운 교회들이 끊임없이 태어나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로운 교회들이, 새로운 꿈을 안고 있는, 새로운 비전을 안고 있는 그런 작더라도 이런 교회들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전체적인 우리 기독교 큰 시야로 봤을 때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어린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격려 차원이라 할지라도 참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그 칭찬이 대단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내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인 당신들을 내가 기억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 감사가 뭐냐? 세 가지를 얘기하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내가 기억한다. 이것 때문에 내가 감사한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역사라는 게 뭐예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을 주님의 능력,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것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을 해내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끔씩요,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테스트하세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뭐를 요구하시느냐? 다른 건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이 뭐 돈이 없어서 돈 내놓으라고 하십니까? 헌금 많이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 너의 믿음을 좀 보여다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게 뭐예요? 너 나에게 한번 걸어와 봐라. 무리를 걸어서 나에게 걸어와 봐라. 풍랑이 있는데 베드로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을 보자 한 거예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을 향해서 걸어갔죠. 그런데 막 바람이 불고 하니까 베드로가 겁이 났어요. 겁이 나는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요. 주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오늘날에도 주님께서는요, 이와 유사하게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저도 주일학교 때 선생님한테 이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던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과에서 수영하다가 야, 나도 한번 걸어볼까 해가지고 많이 시도해봤어요. 그런데 안 돼요. 근데 왜 안 되냐?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요구하신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요구하실 때 해야지. 주님이 요구하시지도 않았는데 내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어. 제가 의심하지 않았죠. 그 얼마나 순수한 믿음입니까? 그런데 오늘날 주님은요, 우리의 이 믿음을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요구하실 때 우리가 잘 눈치채지 못하게 요구하세요. 나를 믿어봐라. 근데 이런 일들은 대부분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에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적절한 걸진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난주 제가 아침에 딱 깨면서 우크라이나 난민을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또 그런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 야, 이거 뭐 내가 한다고 해서 뭐 일이 얼마나 될까? 이들을 내가 얼마나 도울 수 있을까? 의심도 딱 들더라고. 아무튼 우리 샬롬 선교교회에서 그야말로 작은 교회, 아직 채 시작도 되지 않은 교회지만 아무튼 우리가 100만 원을 우리가 보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선교회들을 통해서 310만 원을 추가로 또 보냈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요, 이거 믿음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것이지만. 저는 우리 샬롬 선교교회가 앞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 교회 건물을 소유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정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교회뿐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야 돼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해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역사를 내가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를 하는 교회였대요. 여러분, 바울의 일행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대접했죠. 특히 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큰 화를 입었습니다. 바울이 떠난 후에 야손이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죠. 잡혀가서 보석금을 내고 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의 일행을 대접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화를 입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야고보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잖아요. 사랑은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은 수고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소망에 인내도 있었다고 하죠.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해요. 이로 보건대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는 교회이지만 참 이런 신실한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그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평안한 환경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오늘날에는 참 교회들이 이렇게 개척해서 세워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그래도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들이 잘 자리를 잡는 교회들은 대형 교회들이 어떤 모 교회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후원을 해줘서 분립을 해줘서 뭐 교인들을 몇십 명 이렇게 뭐 파견을 해준다든가 이 분립 개척이 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같은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는 도시에서 세워진 것이 교회이잖아요.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이 일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예 시작할 때부터 환난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오늘 우리에게도 큰 울림을 주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할 것이 없노라 그럽니다. 야,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바울로부터 겨우 3주 동안 복음을 들은 교회입니다. 바울을 대접했다는 이유만으로 잡혀가서 보석금을 내고 나와야 했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소문이 났어요. 얼마나 소문이 났는지. 아가야뿐만 아니라 각처에 퍼졌다. 그럼 이 소문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퍼졌으니까요. 여러분, 교회마다 참 보면 장점들이 많습니다. 그러죠. 여러 면에서 유명하고 또 본을 보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사랑의 교회 하면 제자 훈련, 온누리 교회 하면 찬양과 경배, 또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선교를 열심히 하는 교회로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제가 이 교회는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교회는 자기네 교회는 박사가 3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재밌는 건 저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곳이 안양인데 안양에서요, 이 교회는 뭘로 소문이 났냐면 싸움 최고 잘하는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안양에서 여러분 택시 타고 싸움 최고 잘하는 교회 갑시다. 그럼 그 교회다 딱 데려다 준대요. 근데 이 교회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돼가지고 지금은 아주 교회가 성장해가지고요, 사역을 아주 잘하는 교회로 변모했습니다만 아무튼 교회마다 이렇게 소문이 나요. 뭘로 유명하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 뭐로 소문이 나야 될까요? 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우리 샬롬 선교교회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사람 많이 모이는 것으로 소문나지 아니하고, 이 교회는 모이는 인원은 적은데 참 큰 일들을 하더라. 이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 마지막으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그 편지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그 바울이 그렇게 2장 20절 제가 이 부분 읽어줄게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서로에게 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어야지. 우리 우간다 우리 구영삼 하면숙 선교사님의 가정이 내 영광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선교사님에게는 영광이고 기쁨이 되어야죠.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 서로에게 참 우리 이 형제만 생각하면 그냥 기뻐져요. 이 형제만 생각하면, 이 자매만 생각하면 내가 기뻐진단 말이에요. 근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돼. 그리고 바울이 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들이 나의 영광이 되지 않겠냐 이 얘기거든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서로에게 미움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근심이 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 그러나 우리 샬롬 선교교회 우리 교인들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모범이라고 생각됩니다. 참 데살로니가를 생각하면 이들은 역사가 짧은 교회. 그래서 3주 동안 바울에게 배우면 무엇을 배웠겠어요? 들으면 무엇을 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울로부터 들은 그 복음의 핵심을 이들은 놓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들에 대한 염려 때문에 견딜 수 없어서 디모데를 보냈더니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염려하셨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제가 가보니까 여전히 믿음 안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이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들에 대한 소문이요 각처에 퍼져 있습니다. 이 감격스러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물론 바울이 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차원에서 하는 그런 의미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무튼 데살로니가에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희들은 나의 영광이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다. 나의 자랑이다. 우리도 서로에게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짧은 시간이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았습니다. 지극히 짧은 기간, 한 달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복음을 들었던 교회이지만 그들이 믿음 안에 여전히 세워져 있고 오히려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또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소망의 인내를 움켜잡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을 또 저희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지극히 짧은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시작도 되지 않은 참으로 작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 가지고도 큰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서로에게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에게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로 인하여 위로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서로에게 큰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멀리 선교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구영삼 선교사님, 하민숙 선교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우간다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소망 가운데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세워질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또한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또 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방에서 또 영상으로나마 예배에 참여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